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암송의 힘 365 71차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달려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300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300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행위를 우리는 성경 암송이라고 합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싫어하는 겁니다. 반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싫은 반복도 어느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과 운동과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잠시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100번 하고 쓰러질 때 101번을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는다.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정답입니다. 하는 만큼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건 남들이 하는 만큼 다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했을 때 그때부터 노력입니다. 어떻게 그 하는 것만 해도 잘 되고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다 잘 될 수가 있네. 모르겠어. 정말 될 때까지 했어. 될 때까지 했어. 될 때까지 하는 거.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람들이 그냥 한 20번 반복하고 나 20번이나 반복했어. 30번 반복했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성경 암송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저는 암송해도요. 암송이 안 되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어떠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반복해 보셨습니까? 많이 했죠. 많이가 얼만가요? 어떤 사람은 한 20번 하고 많이 했다고 하고 30번 하고 많이 했다고 하고 여러분 저는 어느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10,000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 제가 우리 그 성경암송학교 TV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제가 불교 스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몇 번 반복을 해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10,000번 정도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10만 번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반복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고 반복만이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다. 이게 뇌과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이제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7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기억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책에 필기한 것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필기하셔서 배운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반복과 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 무지한 반복, 또한
정확한 기억을 위해서 보다도 희미한 잉크가 오래 간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여러분들 꼭 필기해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이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또 제 나름대로 가진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54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단락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 단락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네 번째 단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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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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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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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단락은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네 번째 단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집중해서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10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자의 주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더 붙고 정보를 더 뒤지고 감정을 더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의 싸움인데 이 거리의 싸움, 하나님과의 좁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내 영혼 편하다 평안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배경은요. 성도들 안에 있는 싸움과 분쟁과 정욕과 세속성의 문제를 이 야고보서 4장에서 다루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 문제의 뿌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통해서는 세상과 벗대려는 마음을 영적 간음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오늘 단락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생각해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말씀이 촉촉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새겨지게 되고, 처음에는 앉게 되고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요 오죽하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 암송.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탕자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대사로 이제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첫 걸음을 뛰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 계시잖아요. 그냥 첫 걸음을 뛰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그냥 막 뽀뽀를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탕자의 고백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그 이야기 안 듣습니다. 가락지 갖고 와서 끼워줘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만신창이가 되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 한 걸음을 뛰기만 하면 하나님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세요? 무서운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게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정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끊어야 할 습관을 끊고 멀어져야 할 관계를 정리하고 버려야 할 죄를 쓰레기통에 담아버리는 것, 죄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손은 행동을 의미한다. 제가 태필린 복음을 항상 이야기할 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이 태필린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손에, 자, 그래서 손에 이렇게 태필린을 차고 이마에 찹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머리에 차는 것은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손에 태필린을 차는 게 뭐예요?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은 바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정리가 꼭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나 손 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나 손 씻었어.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 그거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락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향락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 두 마음이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야고보 사도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분산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예배 후에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잘 맞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중심에 내 욕망이 꽉 들어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은 단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단순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잘 안 믿는 사람들을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해요. 진실해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다고요? 순수해요. 아니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해 맑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가 순수함.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심. 아주 예배에 아주 올인해요. 생명 걸어요. 이게 저는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순수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전심이 아니죠. 마음이 나눠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순수하다. 또 그리고 진실하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한다. 근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직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독한 모습. 여러분 독하게 살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독해요. 저는 독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암송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멀어진 상태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아니면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손이 더러워진 부분은 무엇인가? 습관, 말, 시선, 관계, 돈, 시간. 여러분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 질문은 내 안에 두 마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로 모을 실제 결단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순수하다, 진실하다, 그 다음에 전심이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순수해요. 나이가 먹어도 순수해요. 해 맑아요. 진실해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독해요. 그냥 눈이 쫙 찢어지고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개인적인 저의 소견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세상과 사람과 감정에 더 붙들려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셨으니 오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이 저를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셨사오니 제 삶의 죄의 통로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하라 하셨으니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모여 주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 속성과 두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성결한 예수 잘 믿는 암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암송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성경 암송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 그것은 커피 값을 진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암송학교 TV에 오셔서 이 가입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팀이 10개 팀이거든요. 근데 10개 팀 아니라 100개 팀, 1000개 팀이 되더라도 내가 소속된 팀이 없으면 야구가 재미없어요. 내가 어떤 한 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팬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야구가 다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암송학교 우리는 암송 가족이잖아요. 그 암송 가족은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암송할 수 있도록 그걸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18,4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지만 지금 우리 아직 이 암송 가족으로 가입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가입해 주시고 또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꼭 성경암송학교 이 TV에 들어오셔서 한 달에 990원 또 4,900원 또 어떤 분은 3만 원 이렇게 후원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꼭 가입해 주시고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꼭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지켜주시고 우리 암송가족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들의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꼭 가족이 암송 가족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전남에 계시는 분들, 전북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2026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미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 암송.kr 들어오시면 여러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